9월 2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요아스의 개혁과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들을 또 주 안에서 잘 또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함들은 또 쓴뿌리가 되어서 요아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아픔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지 않는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기 신앙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다 절박함과 절박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건강은 절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나 가족이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어느 선을 넘어가서 완전히 훼손되면 그때부터는 절박함을 느끼고 그 건강에 집중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누수가 곳곳에 있어요. 요아스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절박하게 해결한 것들이 있고, 성전의 보수 문제는 절박하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은 절박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말년이 조금 비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신앙적인 누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소득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끝까지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세워가지 못해요. 변함없이 성경책이 항상 신발장에 있고 펼칠 때마다 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붙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인 시각들을 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못해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굉장히 많이 다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손대지 못해서 그것들이 누수가 되어서 인생의 한 영역들에 뚝이 터지는, 메꾸기도 힘드는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아스가 참 절박하지 않았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너무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요아스가 절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 이유는 하나예요. 예루살렘 옆에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모세 오경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 한 대전, 여기서 뭐 부산, 이 거리들을 매번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절기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왕들이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예배 처소들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산당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내버려뒀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요아스가 절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신앙생활을 다른 건 되게 열심히 하세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제단도 잘 쌓고 막 해요. 그런데 절대로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누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이건 절박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너무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모든 기분과 감정이 다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가 타락하거든요. 돈을 주고, 그를 두려워서 돈을 주고 다 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보내서 물리치잖아요. 사실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땐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땐 든든해서 여호야다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가 정신을 못 차려요. 두려워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아스가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 중심인 거예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교회 지체에게 눈 한 번 마주치고 인사하지 못하는 신앙.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하는 신앙.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요아스는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려요. 두려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 가운데 다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신앙의 다양한 연약함,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그 자기 생명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것, 사랑의 관점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이걸 끝까지 못 받아들여요. 근데 다른 영역들은 또 되게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남유다도 타락을 했는지 이 제사장들이 이 헌금을 자기가 받아 자기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년,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동안 어린 나이니까 뭐 들었겠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나오는 헌금을 자기들이 쓰다 보니까 교회를 보수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오면 그걸 우선순위 갖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써야 되는데 일단 내가 매달 성도들 헌금이 1,000,000원씩 내게 들어오는데 한 800을 떼서 하고 200으로 살려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20년 넘게. 그러니까 여호야다하고 요아스가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앞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은 제사장들이 받지 마. 그리고 일단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위한 일들을 쓰고 남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써라. 그랬더니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잘했어요. 이건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40년 가까이, 우리가 생각하면 40년 하면 그냥 요아스 40년 동안 통치했나 보다 하는데 우리 지금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몇 년인지 한번 보세요. 40년간 통치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말년이 이렇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어떤 면이 안타깝냐면 제 안에 절박하지 않은 신앙의 영역들이 있어요. 제 안에. 그리고 절박한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박하지 않은 신앙의 영역들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연약함들을 다루어 가세요. 그것에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은 반드시 삶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거예요. 저는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를 참 저는 요아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사람을 참 의지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수님들, 멘토들이 그걸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너 혼자 쓰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서가는 거야. 나도 잊어야 돼. 내 얘기도 듣지 않아야 돼. 어떨 땐 전화도 안 받으세요. 어떨 땐 차갑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홀로 지내게 하시는 멘토, 전 참 좋은 분들을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호야다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습니까? 힘드세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더 깊이 교제할 시간이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건과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때 우리 더 예배와 말씀 가운데 더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하지 않은 신앙의 영역,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내나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정도 선에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절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중에 요아스처럼 성전을 보수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기도의 단이 너무너무 높아요. 너무 기도 잘하세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헌신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넘쳐요. 어떤 분들 보면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절박하진 않아요. 신앙적으로. 그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댐이 다 완벽하지만 한 군데 구멍이 있으면 저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을 다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의 사건과 삶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발 문제 해결이라는 것, 문제 해결이 되고 내가 자유하는 것에서 조금 눈을 떼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내 연약함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끊임없이 다뤄가시다가 이제 안 되니까 여호야다를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아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여호야다도 이런 면에서는 연약했다고 생각해요. 저를 가르치고 훈육했던 멘토 목사님들처럼 저를 좀 요아스가 홀로 할 수 있도록, 요아스가 유약하지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사라진 시점에 아람왕 하사엘한테 완전히 넘어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다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문제를 아니요? 원하는 것을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아니요?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그것들이 완전히 보수되고 세워져야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 댐은 절대로 물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담아낼 수 없어요.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의 어떤 연약함들을 치열하게 다뤄가시는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제 신앙의 어떤 영역을 너무 치열하게 다뤄가고 계세요. 너무 치열하게 다뤄가고 계세요. 미친 듯이 다뤄가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불경건한데 너무 열심히 있으시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뤄가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다뤄가시는구나. 저는 좋은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세요. 2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3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댐들 안에 수많은 물들과 수많은 생명체들을 담으실 줄 믿습니다.